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오직 주님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큐리어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로마 황제가 분노했죠. 다 굴복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굴복하지 않는 거죠. 다 자신을 따르는데 기독교인들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영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그 온영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네로 황제와 똑같은 그런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하면서 본보기로 죽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본보기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고문을 한.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신앙을 버렸어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견뎌내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힘을 줬는지 몰라요.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의 활동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염석진 역할을 하는데 염석진은 원래 독립군입니다. 근데 독립군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독립군 생활도 너무 힘들고 고문도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에는 변절자가 되어 배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많은 동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1945년 놀랍게도 해방이 됐습니다. 광복이 됐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염석진은 이번에 갈아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로, 그것도 고위 간부가 되었어. 그러나 누군가가 고발을 한 겁니다. 저자는 일본의 앞잡이다. 그래서 반민족 특위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이 염석진이 자기 옷을 홀라당 싹 퍼져 던지면서 보라. 이 총알 자국 보시죠. 내가 독립군으로 있다가 총알 맞은다. 여기는 언제 맞았고, 여기는 언제 맞았고, 여기는 언제 맞았고. 거기 있는 재판관들,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죄를 선고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독립군 동료였던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권총을 겨누면서 오래전에 상관이 염석진이 배반하면 암살하라 했는데 그 명령을 이제 거행한다고. 죽이기 전에 염석진에게 묻는 거예요. 왜 배반했느냐고. 그랬더니 염석진이 이 암살이라는 이 영화의 명대사를 하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습니까?
내가 정말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배반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실제로 1942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 앞잡이로 변절자가 됩니다. 1910년에서 1942년도까지는 독립군으로 애국자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독립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될 것 같지가. 그래서 1940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 일제의 앞잡이로 변절자가 되었어요. 왜 변절자가 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1년만 살아도 좋은 날이 있고 굳은 날이 있고 그러는데 평생을 사는데 왜 항상 해 뜬 날만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낮과 밤이 교차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환난을 이겨내느냐? 누가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헬라어로 새롭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노스가 있고 하나는 네오스가 있는데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네오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아,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새 사람 되었어. 이거는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라는 거죠. 옛날 그 사람이긴 그 사람인데 좀 달라진 거예요. 조금 달라진. 천국은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지구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러니까 명절도 다가오고 꽃가신 생각나죠. 명절 때만 옛날에는 옷 사주고 새 옷 사주시잖아요. 신발도 여름에 떨어져서 막 비 새는데도 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리라 곧 추석 다가온다. 그리고 추석 되면은 고무신, 검정 고무신 사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꿰맨 거 아닙니다. 리모델링 한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 후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단순히 하늘과 땅과 바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기에 상당히 농축되어 있어요. 하늘은 사단이 거하는 곳이고, 그러잖아요. 공sun 권세 잡은 마귀잖아요. 하늘은 사단이, 땅은 요한계시록, 우리 서 예배 때 요한계시록 하죠. 14장에 보면은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거짓 선지자가. 하늘과 땅과 바다는 바로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와 그의 집단들이 더럽히고 오염시켰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사라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마시는 날이 오면 우주가 뜨거운 물에 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뜨거운 물에 풀어져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천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 지금 가셨잖아요. 하늘나라로. 뭐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처. 우리가 살 집. 천국을 지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 그러니까 천국은 지구가 아니에요. 지상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가장 큰 불행이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하나님 품에서 쫓겨난 겁니다.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죠. 명절이 되면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는데 고아는 명절 때가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쓸쓸하고 더 불행하죠. 평상시에는 내가 불행한 줄 몰랐는데 명절 되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아무도 모두가 다 명절이 기쁜 것은 아니에요. 고아들은 명절 기간이 더 외롭습니다. 휴가 기간이 길어도 어디 찾아갈 데가 없죠. 오라는 데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온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해가 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고아는 해가 져도 갈 집이 없죠. 그래서 우두커니 그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이런 영적 고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내 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지죠? 그렇잖아요.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자식 책임지잖아요. 부모에게는 불효해도 자식은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아깝지만 자식에게는 주고 떠줘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처럼 악한 인간도 그러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힘써 일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세 번째,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죠.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결국 죽음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인 둘째 사망, 불지옥에 떨어지는 형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망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집어삼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에베레스트산 처음 올라갈 때는 정말 불가능한 산인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에베레스트산 올라갔을 때 막 방송에 나오고 유명한 위대한 산악인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는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하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길이 겹쳐가지고 서로 비껴가야 돼요. 비껴가야 돼요. 처음 길을 내기가 그렇게 어때? 처음 길을 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내셨어요. 길을.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수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이것을 따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또 천국에서는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질병,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찾아온 모든 것은 천국에 없다. 죽음, 질병, 고통, 아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일만 가득하고 기쁨만 가득합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닦을 수 있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영원한 곳이에요. 행복이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정말 뛸 듯이 기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사그라져서 언제 기뻐했던가 이렇게 되죠. 이 땅에서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뛸 듯이 기쁜 그 기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죠. 어떤 남자가 인도로 뛰어든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해줘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이 남자가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못 뜨면서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죽었나요? 그러더니 간호사들을 보더니 당신들은 미래의 내 아내들인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여보 정신 좀 들어? 이제 정신 좀 들어? 그냥 이 남자가 아내를 쳐다보더니 우리 마누라가 있는 거 보니까 천국은 아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국의 그림자로 이 땅에 가정을 주셨거든요.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뭐 같은 교회예요? 가정 같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은 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장기려 박사님 다들 아시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하고 성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1950년에 월남하실 때 아내를 북에 두고 월남하셨어요. 북에 있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생각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술을 펼치다가 그렇게 95년 12월 20일 성탄절 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북에 있는 아내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지만 아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이분의 둘째 아들이 서울 의대 교수인데 장가용이라고, 이 장가용 씨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때 90세가 된 북에 있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기려 박사님이 90년에 써놓은 아내에게 쓴 편지를 전달을 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가 없건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보, 어느덧 40년이 흘렀어. 땅에는 수많은 슬픔이 언제나 있으나 우리의 본향에는 한 점의 슬픔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니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땅 위에는 수많은 슬픔이 있지만 우리의 본향에는 한 점의 슬픔도 없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비록 아내와 헤어져서 평생 사셨지만 그러나 결코 불행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성경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황금 도로고 12문 12진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번 명절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부터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 대이동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저 하늘의 고향,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늘의 본향,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에게